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때때로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도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하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유혹에 무너지고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덫에 걸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나시린의 규례대로 삼손을 낳고 키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셨고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위대한 은혜를 입은 삼손이 반복해서 무너졌던 지점은 다름이 아닌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과 충동적인 욕망, 그리고 분별 없는 감정적 선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따라가 보면 반복적으로 누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딥나 여인을 보고 내 눈에 좋사오니라며 부모의 만류를 무시하고 결혼을 요구합니다. 15장에 보면 복수심에 불타서 여우 300마리를 묶어 블레셋의 밭을 태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또다시 삼손이 여인에게로 갑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창녀, 그리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삼손의 이 반복적인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성격적인 경험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재회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보면 이 유혹은 한 번의 실수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혹이 점차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죄가 무감각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삶이 무감각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서히 둔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점차 회개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의 끝에서 자신의 능력, 자유, 사명, 그리고 존귀함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손의 말씀은 먼 옛날 한 사사의 몰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명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도 삼손처럼 반복되어지는 유혹 앞에 설 수 있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무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유혹을 잘라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깨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 무뎌져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삼손이 유혹을 끊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혹 앞에서 무감각해진 영혼이 어떤 끝을 맺게 되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유혹을 이길 힘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 끊기지 않자 반복된 죄가 삼손의 삶을 덮쳤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과거 딥나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려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갈등과 분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된 본성, 육신의 정욕에 아무런 절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이번엔 가사로 향합니다. 그곳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원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또 무엇을 찾아갑니까? 또다시 창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이 말씀의 장면은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당연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 이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무시였으며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삼손을 죽이기 위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자기 죄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죄의 길은 곧바로 어떠한 모습이 다가옵니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정욕을 따라가다가 원수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삼손이 이 일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애워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겁에 먹거나 무서워했을까요? 힘이 있는데 내가 죽겠어 하는 생각을 했겠죠.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삼손은 다시 더 깊은 유혹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넘어졌던 유혹을 혹시나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의 결과를 경험했으면서도 예전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으십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똑같은 유혹의 덫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이 유혹의 반복 앞에서 영혼이 무감각해져 버리고 맙니다.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락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창녀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사람의 첩자처럼 행동하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말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들릴라는 실제로 그 방법대로 삼손을 죽이고자 삼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삼손이 힘이 약해지고 죽게 되나요? 아닙니다. 삼손은 그것을 쉽게 끊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여인을 의심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약해지는 방법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결박을 당했고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계속 그 곁에 머물며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여인의 유혹에 이미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말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는다. 역시 들릴라는 그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잖아요. 삼손은 또다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심각한 상황에서도 삼손은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벨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삼손이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내 머리털을 벨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약해진다. 들릴라는 그것조차 그대로 행하고, 하지만 삼손은 또다시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약점의 실체가 뭐에 가까워지고 있죠? 머리카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징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은 점점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까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경계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처럼 경고가 경고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릴라를 사용하셔서 삼손아,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3번이나 이 모습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유혹에 반복적인 노출이 되면 경고가 경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나는 힘이 센데, 난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물질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넘기면 되겠지 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언제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된 판단은 결국 그의 삶을 파멸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끊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완벽히 무너졌던 이유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되진 타협과 그 유혹에 대한 무감각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끊어라. 지금이 기회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새기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십시오. 삼손은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유혹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너무 오래 품고 있었고 그 유혹을 반복해서 이겨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지 않으면 자라납니다. 점점 더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몇 번을 속았죠? 3번을 속았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파멸뿐이 없다는 겁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보다 자기 감정과 욕심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라는 직분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부르심을 다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결국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혹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고 반복된 죄에 무감각해졌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를 장난처럼 여기지 말라. 반복된 유혹은 마음을 묻어디게 하고 결국 영혼을 망가뜨린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 끊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때에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